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날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진심이나 그 사랑을 처음에는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이제 나중에서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그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많이 나중에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특히 이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와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들도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날 새삼스럽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그리워곤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적어도 수십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가장 성숙하고 원숙한 그런 깊은 신앙에 있을 때에 쓰여진 서신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시점에서 이 성숙한 요한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던 그때에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너무도 그분의 그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또 잘못 이해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짧은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집중적인 말씀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일들, 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의 눈으로 그날들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무나 무지했고 영적으로 어둡고 어린 상태여서 그 말씀들과 그 행위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몰라도 정말 너무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보통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전 생명을 내어 걸고 전 인격적으로 쏟아부어 주셨던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 그 쏟아부으신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그 전 생명을 내어 걸고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때는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또 약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 눈빛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11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바로 이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보통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생명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바쳐서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을 씻기실 때의 그 모습, 그 감정,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절규에 가까운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 이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과 나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자신들을 바라보시던 그 눈길, 그 모든 것이 정말 말로 형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시점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시점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녁 식사는요, 아주 평화로웠던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이 저녁 식사는 어떠한 긴장감이 그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들이 예상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까 놓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냐는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나랑 3년을 동행한 사람들이 맞느냐? 하면서 다 엎드려 뻗쳐.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원산폭격, 머리 박고. 그 상태에서 전진해. 치아 뚜껑 놓고 그 위에 머리 박아. PT 500회, 쪼그려뜨기 300회. 제가 다 군대에서 당한 겁니다. 정말 그런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동행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정도로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 그 정도도 모자랄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행태는요,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도무지 제자의 자격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스승이 내일 죽을 것인데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조금도 걱정은 하지 않고 누가 높고 낮은가를 따지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둔 스승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스승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3년을 동행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전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런 제자들은요, 그냥 버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버리셔서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도 지금 누구 하나 예수님 탓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대야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씻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로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나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모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아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던져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친구로, 동역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전주곡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거나 고통당하거나 사람들의 발을 씻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높임받고 경배받고 찬양받아도 부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비참하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나 지위를 포기하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것도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나의 권리를 침해당해도 분노하고 화가 나고 길길이 날뛰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복음은 남의 행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기회,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거나 잘 모를 때는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모순투성이 같고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것만 보이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쉽게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약한 부분이 온전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자랑을 버리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를 비우고 열 때에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러한 사랑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흘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가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매일 엉뚱한 생각만 하고 눈만 뜨면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서 씻겨지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욕망의 눈이 멀고 죄악의 포로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수종 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과 남은 제자들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늦게 요한이 깨닫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확신과 이 깨달음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욥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욥과 요한과 제자들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욕한 자가 아닙니다. 온몸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께 차라리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몸을 다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온몸을 씻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몸을 씻어도 순간순간 욕심으로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순간순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또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필요가 또다시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온몸을 씻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제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3년을 동행했는데 그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고 싶어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하시겠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사건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내 자의대로 해석해서 외면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분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다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릎 꿇고 대에 물을 떠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그 눈빛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숨쉬기 원하고 그것으로 호흡하며 그 호흡을 내쉬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이제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것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신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